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아내랑 같이 가끔씩 이제 전시회나 미술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술관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또 작품을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또 미술관과 또 전시관들을 좋아해서 또 아내를 따라서 이제 가곤 합니다. 제가 가서 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볼 때마다 꼭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 만든 작품들에 사용된 재료들이 그닥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도 갔던 그 전시관과 미술관에 보니까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역시 눈에 띈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그런 소재가 있었는데 그 알루미늄 조각들을 여러 개를 모으고 이거를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위에서 빛을 비추니까 거기서 반사되고 또 그 알루미늄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알루미늄 그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한 작가가 그거를 모아서 그의 손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저 평범한 재료에 불과했지만 이 작가들의 손을 거치면 이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을 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든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양치기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성경은 오늘 그 지팡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나의 나무짝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 애굽에 가려는 찰나에 있던 그 모세에게 쥐어지자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팡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발휘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팡이의 주인의 상태가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가 잡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대사로 순종하고자 그 앞에 나서는 모세가 집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또는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사명을 주자 그는 애굽 왕과 또 그 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도망자에 불과했고 또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그냥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길에 버려진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또 살인자에 불과했고 도망자 신사였으며 그저 희망이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우리가 있다라고 상상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세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가정을 돌보거나 직장을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겸손의 시작은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에서 내 스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그저 몸을 낮추고 또는 누군가에게 양보하며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출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 행동까지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낮추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미덕으로 겸손은 그냥 침묵하고 또 마음을 낮추는 정도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겸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만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하여서 모세 자체도 과거의 도망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로 그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처럼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면 우리의 손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을 신방을 해보면 이 친구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대견스럽게도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 또는 최신형 무엇을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또 부모 아래 불편할 것이 없이 지냈던 우리 친구들조차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하며 또 지낼 수 없고 관계 맺는 것조차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힘드니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도 이런데 하물며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야심차게 계획했던 사업의 아이템들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미뤄지고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언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또 본인의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또 불안한 가운데 지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서로 간의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차마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함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뒤늦게 뉘우치지만 자기가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노년의 부모님을 이전처럼 자주 만나면서 돌봐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참 내가 불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점점점 영적인 침체가 깊어지며 이런 어쩌면 좋을까라고 깊은 한심을 내쓰고 있는 그와 같은 근심과 걱정과 또 슬픔 가운데 갇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할 때면 우리는 마치 모세가 이 연약했던 모세에게 쥐어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도 쥐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팡이가 없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서 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준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선명하게 우리 안에 지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본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몸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붙들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던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의 그 흔적을 지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그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동행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바라지 않는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